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드디어 완공하는 마무리되는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찍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성막에서 내가 만나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은요, 480년 만에 시내산에서 저 광야로, 모압 땅으로, 또 여리고로, 길갈로, 그리고 실로로, 또 노브로, 기브온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 시대의 준비를 통해서 드디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480년 동안 움직이는 성막 시대, 텐트 교회가 종결되어지고요. 이제는 100년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여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보이는 성전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구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포로기한 후에 유대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기원전 한 450년경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무엇을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선포하고 강조합니까? 마음의 성전을 짓기로 에스라. 아멘. 그래서 에스라라는 이름이 붙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전은 보란듯이 재건축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성전은 지어놨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도적질하며 또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구나. 성전 외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의 성전이 포로기한 동안 허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멘. 아니,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미 완공된 성전이 아니라 평생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미 다 지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아멘.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2500년 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방해하죠. 성전 짓지 마라.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어가려고 할 때 또 다른 모습으로 가장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 우리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모습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질의 옷을 입고 주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저 산 위에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오마르 회당이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멋있으니까 교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이 바로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저 사원이 세워지기 이전에 솔로몬은요, 왜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여기에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가게 되면 이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입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이곳에서 바치려고 할 때요, 두 가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만해, 네 믿음을 내가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 그러면서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곧이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보고의 약속을 해주시죠. 이제 내 믿음을 내가 확실히 봤으니까 내가 이제는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체험이 있는 곳, 엄청난 축복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곳을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지나 야곱 때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이 지역은요,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게 되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약 900년 동안 여부스족이 이곳은 내 땅이다 점령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은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이다 선포해버리죠. 아멘. 이곳을 성전토로 삼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영적 의미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 마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는 거룩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우리 마음에 사단의 왕국이 생겨났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나안 7 족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이 뭐예요? 이제를 죄를 타고 들어오는 혈기 분노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게으름, 그리고 거짓이라는 이러한 가나안 7 족속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나안 7 족속이요, 견고한 요새를 만듭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견고한 지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 땅이다라고 딱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요, 이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혈기 분노의 집을 밀어야 되고요, 시기질투와 교만과 탐욕과 탐심, 정욕, 게으름, 거짓의 집들을 다 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밀어내고 그곳에다가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고 또 몰아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을 다해도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공고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마음의 성전, 번제단으로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남은 마지막 생을 내 몸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불을 내려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어 줍니다. 자, 그랬더니 아들 솔로몬은요, 이제 싸울 것도 없어요. 이미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점령해 주시고 싸워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전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아멘. 내가 열심히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부지는 이 솔로몬 성전 부지는 누가 정했을까요? 자,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이곳을 정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오르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길게 있는데요. 가장 위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곳에다가 성전 부지를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죠.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큰 실수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밧세바 가는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는 단순한 체계를 잡기 위해서 또 군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전적인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시고요. 다윗에게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대가로 3일 동안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여하고 속죄 예배를 드리고 속죄의 해결함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멘. 이곳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했을 때 드디어 재앙의 천사가 칼을 멈추고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다윗이 감사해서 예배드린 곳, 이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고 은혜를 체험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이곳에 아들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에 지어져야 됩니까? 바로 회개의 터 위에 지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나안 7 족속이 평생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이 죄의 뿌리를 뽑고 싶지만은 잘 뽑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뽑아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수요 성경 연부 검요 성령 집회 때 회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번 금요일에도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막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것은 회개할 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한 게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성전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청소하신 거예요. 청소. 아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 에스라의 영적 부흥 이전에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 수리, 성전 보수, 청소였습니다. 아멘. 세상으로 향한 마음 때문에 내가 성전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고 수리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회개했다라는 것을 성전 청소를 통해서 성전 보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마음에 이제는 기본 바닥이 있잖아요. 이 우리 마음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냥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위에 지을 수 없습니다. 옛날 집터가 있습니다. 혈기분노의 집터가 있습니다. 에돔 왕국이 있고요. 아말렉 왕국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집터가 있습니다. 이 옛 집터를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박혀있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썬뿌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박혀있는 나쁜 습관의 돌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재개발을 하게 되면요, 예전의 것 다 밀어내잖아요.
밀어내지 않고 있는 집 위에다가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붙들고 있으면 경관진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 뽑히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마음의 밭에 있는 돌들을 빼내고 바위들을 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뭘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 것도 죄예요. 아멘. 내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하자로 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웠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끊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득이하다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니까요. 아멘. 내가 혈기분노 쓰는 것, 이거 내 성격 아니에요. 죄예요. 아멘. 괴로운 것도 미워하는 것도 원망 불평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멘. 시기 질투 짜증내고 다투는 것도 죄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내 습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성격 뒤에 숨어있는, 습관 뒤에 숨어있는 죄를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아멘. 가나안 7 족속의 뿌리가 뽑혀지고 그곳이 다져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에 다양한 사람들을 이용하십니다. 자, 480년 전에 성막을 건축할 때에는 모세의 지휘하에 브살렐과 올리압이라는 중요 책임자들이 성막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성전 건축은요, 성막의 2배 크기입니다. 7년이 소요되는 국제적인 공사였습니다. 크기는요, 길이가 30m, 그리고 이 폭이 10m, 높이가 15m. 잘 연상이 안 되시면 옆에 나가실 때 바울관 있잖아요. 나가시면서 바울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아, 저만한 게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크기구나. 자, 이 성전 건축의 공사 감독자, 총 책임자는요, 아도니람이 됩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데까지 7년이 걸렸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죠. 그러나 당시 공사 기술이나 작업 환경에 보면 정말 단기간에, 7년이면 짧은 기간에 지은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요, 짓는데 몇 년요? 7년이 아니라 70년이 아니라 129년이 걸렸습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잖아요. 500년이 걸렸어요. 독일에 가게 되면 쾰른 성당이 있는데요, 632년이 넘어서 완공되었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자기가 거하는 집을 짓는데도 13년이 걸렸는데 성전은요, 7년 단기간에 지었습니다. 부실공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부지도 이미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 이전에요, 모든 자재들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동시에 일어나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미리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짧은 기간에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은요, 18만 3,300명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광야가 많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어도 다 적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곳에 가면 아주 쫙쫙 잘 뻗어 있는 백향목 잣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벌목공들을 보내게 되는데 3만 명을 보내게 됩니다. 벌목하는 작업은 우리 벌목하시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고급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지 아니하고 전문가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옆에 이제 함께 돕는 이들이 3만 명인데 한 달씩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달은 가서 일하고 2달은 가정에서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달 가서 일하고 2달은 쉬게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벌목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짐꾼들은 7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 그리고 돌 뜨는 석공들,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벽돌을 쪼개고 나르는 이들이 8만 명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예루살렘 인근에 가게 되면요, 솔로몬의 채석장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채석장을 어디 둘 것 같아요? 뭐 기드론 골짜기나 바로 근처에 둬야 돌을 떠서 바로 짓기 좋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멀리,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면 저 짐잔 서대전 IC 부근에 채석장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에 보니까요, 절대로 성전을 지을 때에 망치, 정 울리는 소리, 쇠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을 택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망치, 쇠소리가 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나무들을 치수에 맞춰서 잘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 아무리 내가 수련이 잘 돼도 완벽해도 재보면요, 잘 맞지 않아요. 1cm, 2cm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잘라야 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 큰 건물을 짓는데 단 1cm의 차이도 없이 완벽하게 미리 잘 나오는 게,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맞춰보고 부족하면 또 거기서 깎아내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다시 서대전까지 돌을,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그곳에서 다시 잘라와서 이곳에서는 정확하게 벌럭 맞추는 것처럼, 끼워 맞추는 것처럼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석공들도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 그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관계가 좋았던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건축자재, 백항목이나 잣나무, 기술자들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 기술자 가운데 이름이 두로 왕 히람과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놋 전문가입니다. 놋으로 만드는 도구들을 잘 다루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피를 잘 이어받아서인지 놋 조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성전 기구 제작을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파견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히람은요, 성전에서 물두멍, 제사장들이 씻는, 짐승을 씻는 물두멍, 그리고 물탱크와 같은 바다, 그리고 성전 내부의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최고의 솜씨로 만드는데 이방인이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자, 성막을 만들 때 올리압과 불살렐이 있었다면, 성전을 지을 때는 아도니람과 두로 사람 히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이방인에도 이 성전 건축을 맡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것도 아닌데 뭐 자재, 짐꾼이, 벌목공이, 석공이 맺힌 거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도 쓰임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의 성전을 세워가는데도요,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요, 유대인들만 짓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나 모든 사람이 성전을 지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만 짓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짓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성전 내부에는 다 금으로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히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술자들에 의해서 내부는 장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한 사람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한 재능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술들이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소리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전기를 잘 만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살려주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한 가지 재능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나는 어떤 재능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게 되면 새로운 이제 사역부서, 중보기도팀이나 예배준비팀, 봉사팀, 각 팀에서 필요한 사역자들을 또 이제는 뽑게 될 것인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올리압과 부살렐처럼
아도니람과 히람처럼 멋지게 사용하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7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다가 기둥 둘을 세워두는 겁니다. 크기가요, 둘레가 5.5m, 둘레가 높이가 10m입니다. 뭔가 좀 언밸런스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둥 대개를 두 개를 세우는데 놋으로 만든 거예요. 두로의 놋 제조 기술자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것에 이름을 짓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아들이 이 교회에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기둥의 역할은 뭐죠?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은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지탱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문 앞에다가 장식용, 기념품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무 쓸모없는, 용도도 없는 그냥 멋으로 예수품 마냥으로 이 기둥을 솔로몬이 세워놓았습니까?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인도하셨어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습니다. 뭘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아멘. 야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아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솔로몬의 리더십과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보아스와 야긴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여기까지 산 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내 자녀들을 누가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내 사업과 내 일터가 흥하고 내 직장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는 늘 잘 될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는,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에 어떤 기둥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기둥들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어느 대학 나왔다, 학력의 기둥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직장에 다닌다, 직장의 기둥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둥을 세우고 또 배경의 기둥을 세우고 인맥의 기둥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안 됩니다.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 보아스 야긴의 기둥이 뭐예요? 바로 예배의 기둥입니다. 말씀의 기둥입니다. 기도의 기둥이에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죄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고 아멘.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아멘. 이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에너지에 접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로 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기둥은요, 세상의 기둥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기둥, 기도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래할 때에 약인의 하나님께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우리 발을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탱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배의 기둥이,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나를 비출 때 밤낮 1년 365일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우리 마음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불이 내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밀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지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장 한 장 성전의 벽돌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요해요. 성전을 지으려면 먼저 밀어버려야 되잖아요. 아멘. 허물어 버려야 돼요. 옛집들을 허무십시오. 아멘. 잘라낼 건 잘라내십시오. 아멘. 뽑아낼 것, 골라낼 것들은 골라내십시오. 아멘.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데 이방인들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했다는 것은, 성전 건축은요, 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성전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시고 복 주시는 성전 되게 하셔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 앞에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됩니까? 예배와 말씀,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보아스와의 기둥을 세워갈 때 하나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전으로, 주의 보좌에서 은혜의 강물이 내 마음의 성전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이때 내 마음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때 약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발을 높이 드시는 것이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됨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